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주님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고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에 종된 자신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각오와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에는 바울 일행이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나아간 경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 경로를 정리하자면 드로아에서 앗소로, 또 앗소에서 미둘레네로, 그 다음에 기오로, 사모, 그리고 밀레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앗소로 갈 때에 그 일행과 잠시 헤어집니다.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앗소로 가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앗소로 가는데 이것이 바울이 정해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약 20마일 정도 거리가 된다 합니다. 이 거리를 바울이 자기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혼자 가기로 결정했는지, 가는 동안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를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고 재정비를 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이 빤히 보이는 이 상황, 마치 불구덩이를 눈앞에 두고 그 불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담력과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앗소에서 이제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서 다음 날 기오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과 다음 날 이런 말이 계속하여서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서두르는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목에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기에 참 정이 많이 들었고 만나고 싶은 얼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떠나온 지 1년 만에 지나가는 길에서 그들을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그들이 모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전달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얼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서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운 모습이겠지만 이것이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대신에, 직접 바울이 가는 대신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바울이 청하여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잠시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마치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4절, 그리고 이어지는 38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였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는 19절에 표현하기를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으며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시련을 당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심을 다하여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성령께서는 그곳에서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투옥과 환난, 고통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의 결의가 얼마나 단호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는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매여서 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담력과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사도 바울이 매였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심없이 순전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갈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그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만 가득하고 내 모든 것 다 내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를 버리며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따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따라 주님만 높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에 매여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